할렐루야. 우리 오늘 삼여전도회죠. 특송 참 감사합니다. 기도자도 그렇고 참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와도 너무 내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 세대로 또 함께 또 이 예배에 참가한 우리 성도님들 또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소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복된 말씀을 주께서 하셨을 때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청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는 중에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거룩, 또 청결,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먹는 음식에서조차 구별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도 정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산모할 때에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때의 정결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레위기서의 본문들을 유대인들이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접했으리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외형적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결을 이야기해도, 순수한 거룩을 이해해도 그들은 겉모습이 나타난 거룩이나 정결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시면서 주신 산상보훈의 이 청결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외적 표현이 아니라 내적 표현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손을 씻고 외적으로 뭔가에 치장을 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 그러니까 내적인 청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복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의 말씀에 보면 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묘사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법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 마음, 뜻 그리고 심령 가운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내적인 청결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청결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있을 때 마치 거울을 보듯 스스로 독백하는 가운데 자기의 청결을 주장할 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역사 일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던 거죠. 우리가 그것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됨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진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오되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 청결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점은 또 우리가 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일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맹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타락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사울의 후손에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16장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게 돼요. 그때 사무엘을 명하여서 이새의 집안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용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엘리아답을 보고 나서 하나님, 여기에 당신이 지금 정하신 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관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의 신앙의 연조가 있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평민인가 위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 뭐죠? 사무엘에게 일렀듯이 사람의 중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청결함의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열망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또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며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죽는 길임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복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죽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로 청결한 자의 마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역사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나를 대하시는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사랑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고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셔요. 죄인 된 자로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죄인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내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삶을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찬 것으로 깨닫고 알고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변화돼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적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온전한 가장 큰 계명을 일러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이용한 말씀입니다만은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흐트러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 복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8복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해석해 드렸습니까?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존재.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을 하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청결된 자로서 나는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자기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신령한 복 가운데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관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관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를 덧입어서 올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청결한 마음을 입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는 자가 될 것이다.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잘 새기고 주의 뜻 가운데 심령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